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에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기운대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 새벽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당신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다시 한번. 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왜 앞뒤로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 누가 있는지 보시라. 누가 있는지 보시고 또 누가 안 왔는지 보시고 내일 새벽에는 안 오신 분들 꼭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고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편애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욥의 고난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왜 하는 걸까요?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나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부흥이란 이 말 속에 침체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전에 좋았던 상황들이 나빠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욥이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난 날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재판관이나 귀족이나 유지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욥이 오게 되면 내어주었습니다. 그들보다도 욥이 더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에는 욥이 말하게 되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욥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거기에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가장이 말하게 될 때에 뭐 아내든 자녀든 그 말을 다 존중하고 그 말을 따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나라나 가장이 됐든 왕이 됐든 말하게 될 때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욥을 나무라고 욥을 지적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자들이 욥을 보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자식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젊은이들의 아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으며 고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쉽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불황자들이고 노숙자들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자식들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욥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던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을 지키는 개, 그만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양들을 잘 몰고 그 목자를 도와서 도움이 되는, 그런데 개도 이렇게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할 일이 있고 도움이 되는데 정작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로 비유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욥이 고난 당하니까 모든 걸 잃게 되니까 추락해서 떨어지게 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 자녀들이 욥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자식벌 되는 그 젊은이들이, 더 어리겠죠. 그 젊은이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뭘 안다고, 얼마나 의롭다고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침뱉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고 힘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나이 들고 힘 빠지게 되면 무시를 당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활슈위를 늘어뜨려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힘이 빠질 나이가 아니고 이렇게 삶을 끝내야 하는 정도로 잘못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욥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욥의 고난,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욥을 시험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역전의 상황입니다. 역전의 상황. 역전됐어요. 모든 관계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전에 잘 나가던 욥은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추락하게 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처지가 되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치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훈수 두기 시작하게 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유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집 지하에서 월세 내며 살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망해서 거리로 나앉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지하 월세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거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역전이 된 거잖아요. 나는 시장 바구니 들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다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힘이 있을 때, 부모가 잘 나갈 때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랬는데 부모가 직장을 잃거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게 될 때, 함부로 말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역전인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직장 안에는 없을까요? 힘 있을 때는 안 보면 되고 무시하면 되는데 힘 빠지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매일 그 현실을 겪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한번 오늘 교훈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거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유 없을지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앞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답을 찾아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까닭 없이 되어지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 시위를 늘어뜨려서 활을 쏘지 못하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활 시위가 늘어졌으니까 이거 쏘지 못하는 거잖아요. 팽팽해야 멀리 나가는 것이고 힘있게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뚫는 것인데 팽팽하다라고 하는 그만큼 내가 힘이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활 시위가 늘어졌으니까 당길 수도 없고 해봐야 앞에 떨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건 결국은요. 이 결과를 아시잖아요. 이 끝이 뭘까요?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너 빨리 회개해라 함부로 훈수 두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해주느냐? 누가 용서할까요? 욥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용서해 달라고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옳은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거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 친구들을 누가 용서해 주는가? 욥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요? 똑같아지지 말라고요. 달라지라고요. 더 나아지라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말로 가르쳐 주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지.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벌 받을 거야. 너 나한테 함부로 대했으니까 하나님 너 벌 주실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용서의 힘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욥기서 마지막 가게 되면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함부로 말했던, 하나님에서 원망했던, 까닭 없이 고난이 오게 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온전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 줄 알았는데 욥 안에도 시커먼 죄가 있었고 욥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용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힘이 없어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아직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건져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자리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지난 주일날 생명의 산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주일날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하고 했는데, 다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하면서 그렇구나 다 참 귀한 나눔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박용호 목사님 멋진 말을 했어요. 박용호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함께 하셨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흩어지셨대요. 비유하자면 한 집에 계셨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흩어지셨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야 이리 올라와라 이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밑에서 떠받쳐 주시는,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힘이죠, 힘. 우리가 왜 용서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역전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소갈이하고 비참해하고 그럴까요? 주님은 더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목장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욥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저를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하는 시험은 역전이었어요. 역전.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
올바른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정이든 목장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키우셔서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깨우쳐 주시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요 하나님 아는 데 있고요, 그 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상황들 속에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까닭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며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힘이 키워지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목장이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 같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죄를 뒤집었으며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겁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